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극에 달해 있었고 지도자들은 민족을 염려하기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가진 자들의 압제 아래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희망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고토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었고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서 한 의로운 가지는 우리의 불의와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나타내시면서도 여전히 사랑을 잃지 않으십니다. 고대 어느 왕국에 프루투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사회가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기강이 해이해지자 범법자는 두 눈을 뽑는다는 법령을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범죄자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아들만큼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거듭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왕은 완강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법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법대로 처벌하라. 순간 주인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왕은 보좌에서 내려오더니 말했습니다. 내 눈 하나와 아들의 눈 하나를 빼라. 왕으로서의 공의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함께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츠드케누이십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여호와 츠드케누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죄짓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러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